우리는 지난 시간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죠. 그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기쁨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요? 죄성이 많고 연약한데 하나 되기 힘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우리에게,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졌고, 바로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하나됨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중시하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돌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것은 4장에 가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 분열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됨의 메시지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됨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돼요. 특별히 하나됨이라고 할 때 그 하나됨의 이야기는 이미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에도 나왔고, 그리고 지난 시간 설교에는 2절에서 우리가 그 하나됨을 끄집어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사중으로 얘기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특별히 시작과 끝에 마음이라는 단어로 이 문장이 감싸져 있습니다. 하나됨의, 이것을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는 그 하나됨의 구체적인 모습들,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끝에도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가 로봇가 되고 기계가 되어서 모든 일에 똑같이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무조건 찬성하고 무조건 동의하고 획일화되는 그런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각자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각자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 다양한 기질, 환경, 개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걸 다 획일화하자는 그런 하나됨이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 되어 다양한 기질과 또 성격과 환경과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하나됨이죠. 그럼 어떻게 그 하나됨을 이뤄 나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민이죠. 여기 깊은 생각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는데, 한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야지, 한 마음이 돼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타락한 정치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이가 라고 예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조직폭력배들도 하나됨을 굉장히 힘써요.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문신 중에 하나가 일심이라고 합니다. 일심, 하나가 되자라는 것이에요. 또 결혼식에서 결혼하는 부부들 하나가 되려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신 모든 분들 아시잖아요. 그 하나됨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증명이 됩니다. 누구나 한 마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이 돼야 되는데,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한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까? 오죽하면 여기 오늘 또 캐나다에서 오신 분인데, 이민교에서는 그 점심을 밥으로 먹을 거냐 빵으로 먹을 거냐 때문에 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갈라진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거냐?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지금 하나됨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것이냐? 바로 사도 바울의 처방은 2장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에 속한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하나 되가 아니라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수레바퀴 살을 예로 들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수레바퀴를 보여주시죠. 자, 지금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자가 서 있는 위치,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수레바퀴의 외곽에 다 바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깥에 있는 그 수레바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각자 만나야 돼요. 근데 각자 이렇게 주장한다고 보세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야, 나한테 와, 내 쪽으로 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서로가 주장을 한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바퀴 외곽에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저기 중심이 있죠.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이 바퀴의 외곽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저 중심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각자 자기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 되자 하면 분리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품어야 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5절을 지나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8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서 11절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6절에서부터 11절은 많은 학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찬송시다. 그래서 이 본문은 별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찬송시다라는 것이 바로 2장 6절부터 11절을 그렇게 별명을 붙여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본문으로 여겨지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2장 6절에서부터 11절, 그 중에 이제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뒤이어서 뭔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6절에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본받으란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죠. 근데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닮아야 되고 따라갈 분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도 하고 예수 닮기 원해라는 찬양도 우리가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이 예수님이 보이신 이 행동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높고 높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가 성육신 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슨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역사 가운데 유일한 구속적인 사건이요, 구속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뒤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뒤에 붙인 것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뒤에 이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바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그 바로 예수님의 생각,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는 사고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과 태도를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것은 뭐 예수님처럼 성육신할 수 없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무슨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없죠. 그것은 예수님만이 홀로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가지셨던,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이 생각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고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태도를 따라 살라.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고 결단하셨는지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태도를 따라 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렇게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셨는지 우리가 이제 본론에서 이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태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본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교, 유대교의 차이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 2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 이사 알마시라고 하는데요. 지난 세네갈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이슬람 사원을 여러 군데 방문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큰 간판이 판넬로 그 이슬람에서 25명의 선지자 이름이 쭉 나와요. 아담이 일대예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도 나오고 거기 엘리사벳도 나오고. 근데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몇 번째 선지자면 24번째예요. 24번째 선지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사 알마시 딱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 아니고 한 명이 더 나와요. 25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가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고, 그가 이제 꾸란을 받았고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창시되게 되죠.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은 한 명의 그냥 선지자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의 주장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신성모독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그에게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 권위, 지위, 위치를 통해서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40일간 굶주리고 주림당했을 때 사탄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만들어 드셨나요? 드시지 않았어요. 할 수 없어서요? 아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그런 권세도 있고 권위도 있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품으신 그 생각과 태도가 뭐예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태도,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한 마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태도.
각자 자기가 가진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고 특권이 있고 권리가 있고 유익이 있죠. 그런데 만약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만을 서로 주장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반대로 모두가 각자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내 소유도 좀 내려놓고 내 시간도 내어놓고 내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 있다면 그런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도 보니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이렇게 권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지위와 특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좀 적용을 했어요. 나는 이걸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뭐 자세한 거 있지만 저 담임 목사에게는 이 메뉴 선택권이 있어요. 점심 식사할 때마다 다 담임 목사가 먹자는 대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순댓국 자주 먹는데 이제 나도 나의 권위를 좀 내려놓고 메뉴 선택권을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르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 태도,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했는데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되지만 그 신성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죠. 여기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뭐로 되셨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가 방금 아까 6절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본체란 단어가 있어요. 이 본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7절에는 또 형체가 나와요. 우리 한글로는 본체, 형체 다 다른 단어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모르페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체예요,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본체가 되었어요. 종의 본체가 되었다는 뭐냐면은 100%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쓴 인간 같은 인간인 척한 것이 아니라 100%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50% 하나님, 50% 인간. 그래서 합쳐서 100%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100%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또 100% 완전하신 인간이시다.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인간이 됐지만 죄가 있으시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처럼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 빼놓고는 우리의 인간과 모두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연약함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전능하심에 익숙해 있죠. 전능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폭풍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또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여러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또 동일하게 성경에는 사복음서에는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예수님도 제한을 받으시게 돼요. 예수님이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예수님도 배가 고프면 음식을 드셔야 됐어요. 예수님도 피곤하면 곤히 잠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요 어떠한 대목도 기록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우시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우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이 성경에 이제 3번 나오는데 그걸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와, 예수님도 오셨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 인간들의 모든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다 체휼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서 우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셨어요. 여러분 신이 우셨어요. 하나님이 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이 이게 뭔가 연구를 했어요. 여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이사야의 42장에서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과 연결시켜요.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종과 연결시켜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선언에서 이 노예의 형체, 종의 형체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10장 4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가 되셨어요. 종의 본체가 되셨어요. 여기 종이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대요? 여기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종처럼, 종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바로 생각과 태도예요. 두 번째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태도.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생각이 뭐예요? 어떤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오셨어요? 섬기기 위하여서, 온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사시기 위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많이 알려진 예화 중에 그 천국과 지옥의 그 긴 숟가락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봤대요. 지옥 가면 막 불이 불구덩이고 막 모두가 괴성을 지르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곳인 줄 알고 갔는데 그냥 평온하더래요. 그리고 긴 식탁이 있는데 거기에 진수성찬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이 굉장히 길어요. 거기는 숟가락이 굉장히 길고 손가락에 이렇게 붙여져 있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음식이 있는데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는 거예요. 그림 보여주시죠. 이 음식이 많은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서로 자기가 자기 것만 먹으려 보니까 이 못 먹고 안타까워하고 화내고 급기야는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섬김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자기 양만 챙기고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천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긴 숟가락 손에 붙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를 먹여주고 섬겨주고 있는 것이죠. 시사하는 바가 큰 그림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푸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섬기고 희생하는, 종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의 마음 무엇일까? 8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히 사회적 겸손이 아니에요. 막 인사 잘하고 굽신굽신하고 이런 겸손이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르는 철저한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종의 형체가 된 것도 부족하여 예수님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형벌 중에 가장 악질인 죄수에게 부여하는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낮아졌었는데 더 낮아지시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지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8절 다시 보여주면 설명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복종하셨다고 하는 말일까요?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자신을 복종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뭐예요? 온 인류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끊어지고 죄와 사망에 신음하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데 그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를 해야 될 터인데,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그렇다면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죄 없는 사람이신 그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자, 이 구원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께서는 쉬운 것일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이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로 정리하면, 자, 세 가지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권리 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태도. 두 번째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태도. 세 번째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가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직장에서 이 마음을 품고 결론 내려주시죠.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맞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좀 내려놓고 먼저 양보하고 양보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어제 이제 설교를 마무리 하고 이제 밤늦게 이제 집에 갔어요. 그 이제 제 아내가 그 토요일에는 이제 설교에 집중하라고 가급적 뭐 이렇게 집안일이나 이런 거 부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주중에 제가 다 충성스럽게 다 합니다. 뭐 백큐음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근데 어제 밤에 딱 들어갔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있는 거예요. 제가 밤 늦어서 빨리 이제 오늘 또 위에서 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주의 토요일에는 온전히 설교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아내가 나에게 준 권리지만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양심에 내가 저 음쓰를 버려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한 번 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밤늦은 시간에 제가 다 갖다 버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저의 예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자기의 권리 작은 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네, 그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또 섬기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긴다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태도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또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려면은, 또 내가 좋은 평가, 고가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려고, 예수님처럼 복종하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바로 예수 믿는 바로 직장인의 태도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내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좋죠.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는 얘기고, 바울 정도나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평범한 인간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 있나요?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그냥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 제가요 남한테 손해 끼치는 것도 싫어하지만 제 거 굉장히 잘 챙겨요. 그래서 저는 모든 제 물건에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볼펜에도 이름을 붙여놓고. 그래서 이게 어디 흩어져 있던 교회에서 잃어버려도 성도님들이 딱 보고 다 갖다 줘요. 저는 볼펜 하나도 잃어버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가
그렇게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나보고 성경이 말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너 권리를 좀 포효하게 해라. 그리고 너 섬겨라 라고 얘기해요. 저도 이 말씀 읽을 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야,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가능한 얘기인가 라는 그런 질문 여러분한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결코 율법적인 어떤 도덕적 윤리적 명령이 아니란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명령은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2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죠. 자, 2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네 가지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여기 이게 위로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위로, 사랑의 격려,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지난주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있기 때문에, 먼저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가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명령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 결과이지, 결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찬양이 있어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라는 찬양인데요, 거기 아주 오래된 찬송인데 여기 보면 최영덕 간사님이 이렇게 가사를 씁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되는 가사예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가사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욕심도 많고 못났는데, 이것이 나에게 큰 짐인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합니다. 2절도 마찬가지예요. 2절 가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또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좋아하고 그리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이런 나인데,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 작시자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죠.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려고 해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볼펜 하나도 잃어버리길 남을 위해 주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접붙여지고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것을 예수님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